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크리스티앙이라 하는 이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티앙, 무슨 불란서 사람 이름인지 들리지만은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영국의 한 두 청년이 함께 길렀던 아기 사자의 이름입니다. 이 영국의 두 청년이 당시에 아마 시장에 누가 팔려고 내어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아마 그렇게도 했던가 보지요. 이 어린 사자를,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사자를 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이 사자를 길렀죠. 조그마한 새끼 사자인데 이 녀석이 그냥 얼마나 빨리 크는지요. 얼마 한 1년 정도 지냈을까요? 지내다 보니까 사자가 이런 사자가 되었어요. 막 큰 사자가. 근데 그 사자를 어떻게 기를 수가 없잖아요. 도무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 사자를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 케냐 제시카 사가님 계시는 거기에 아주 야생 동물원으로 눈물을 머금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이 사자를 키우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그 크리스티앙을, 그 청년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름도 이쁜 이름을 지어줘서 그 크리스티앙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물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크리스티앙을 보러 가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막 큰일 난다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니 당신들이 아기 사자 때 키웠었는지 몰라도 벌써 세월이 지나서 이놈은 야생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 사자를 어떻게 만나냐고 말이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청년이 도무지 그 사자를 한번 멀찌감치게라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로 비행기를 타고 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케냐의 그 야생 동물원, 여기 있는 주가 아니라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보다도 더 넓은 그 전체가 다 동물원이잖아요. 그 야생 동물원에 가서 어떻게 그 사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A once familiar face. Then
놀랍죠?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저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소설책에서나 있는 이야기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답니다. 여러분, 사자도 사랑을 압니다. 그 사자도 사랑 앞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사자가 오히려 사람들보다도 더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영상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었던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감추어졌던 어떤 이 세상의 비밀이 우리에게 언뜻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지금 사자가 야수라고요, 맹수라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춤추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 속에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다니엘에게는 너무너무 온순한 강아지처럼 사자는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자가 온순해지는 것은 사실은 기적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적은 사람이 사자보다도 더 사나워져 있는 세상을 보는 기적입니다. 사람과 사람,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있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에서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은 참으로 부서지고 깨어져 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이 당연해졌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뭐. 잠시 사랑을 나누었는데도,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도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칼부림이 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된 것. 여러분, 이런 너무나 가슴 아픈 기적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무작정 이것이 세상이라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무언가 잘못된 세상에서 나도 그 가운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대로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세상.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홀로 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떠냐고, 이 세상이 이만하면 살만하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참혹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비가 오지 않는 세상같이 메말라 버리게 되죠.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감사하게도 이 주변에 계신 이웃들이 저희들에게 이 보따리를 들고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뭔가 싶어봤더니 세상에 자기 집에서 한 농사라고 감나무에 감을 따가지고, 이분들은 감을 잘 안 드신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 보고 먹으라고 가지고 오세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감. 그것도 이 가을에 그 아주 그 탐스러운 감을 보면 말이죠. 감 많이 먹으면 치질 걸린다는데, 아니지 변비 걸린다고 그럽니까? 그래도 무슨 관계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요, 제가 자기 전에 아유 세상에 감 말린 걸 봉다리를, 이만한 한 봉다리를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지요? 왜 가을철에 한국의 그 감나무 가지에 주릉주릉 감이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감나무 가지가 거기서 그냥 뚝 꺾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 감은 먹을만 하겠죠. 탐스럽겠죠. 여전히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러나 가지가 그 나무에서 꺾어지면 점점 마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감도 가지도 다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말이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꺾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감나무 가지처럼, 아무리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월과 함께 세상은 점점 이렇게 메말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너무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오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심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와 함께해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 사랑을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내게로 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오죽하면 너희가 내게로 와야 된다고, 내 사랑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너의 생명도, 너의 삶도, 너의 모든 인생이 다 내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세상에도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깊이 심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느낄 때, 이웃 간의 사랑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우리는 작은 행복을 발견하죠. 그 하나하나가 함께 모여서 인생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깊고 이처럼 넓은 것이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와 닿을 때에 내게 다가오는 행복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해.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제가 신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몇 달마다 한 번씩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그 참 비싸게 주고 한 번 갈 때마다 수백 불을 내야 되는데, 의사가 저에게 하는 말은 단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우사관님,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 말밖에 안 해요, 세상에.
그 비싼 돈 받고 말이죠. 귀한 시간 내서 그 병원 찾아가면 기껏 거기 가가지고도 막 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겨우 의사 선생님 만나면 잠시 몇 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오사관님, 물 많이 드십시오. 작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가니까 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나도 의사 하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몇 년째 계속 갔는데 계속 듣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근데요, 제가요, 물을 많이 안 먹어요. 물이 필요한 거 알아요. 지금 제 신장이 50%가 작동이 안 돼요. 아니, 하나가 안 되니까 두 개가 합치면 50%잖아요. 신장 하나가 작동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걱정해가지고 하는 말이, 오사관님,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고 나와가지고는요, 제가 돌아보면 여전히 물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제 신장이 점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행복이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누리는데, 바로 이 행복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생명 주셨다 말하는데, 아이고 오사관님 똑같은 얘기 또 하시는구나. 별로 감격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 와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단다. 그 두 손 두 발에 박힌 못자국을 내게 보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다 허공에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예배 드리면서도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하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진짜로 주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저 맹수인 사자도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세상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주인을 만난 사자가 말입니다. 사자가 여러분 앉는 모습을 보셨죠? 안고 얼굴을 비대면서 왜 이제 왔냐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는, 저는 처음에 보고 사람이 사자 가죽을 쓰고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사자도 이런데 하다못해 그 두 청년이 주었던 그 얼마 동안의 그 사랑,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자 귀엽다고 준 그 사랑, 그 사랑에도 감격해가지고 사자가 저렇게 감격해서 오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맹수 아무 감동이 없으면요,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사자보다도 더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열등의식을 갖고 우울의식을 가지면서 그것으로 내 삶의 기쁨을 삼아요. 글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부하지요, 그러면 으쓱해지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지요, 그러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저 내가 왜 사냐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에게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지요? 제가 생각해도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요즘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이 세상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사실은 한국이에요. 우리 미국에서 살아보잖아요. 미국 사는 것이, 한국 사람 사는 거 보면요, 그래요. 미국에 살던 거지가 한국 왔다 그래요. 우리가 한국 가면 말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서도 이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의 왕국이 어디라고요? 한국이잖아요. 자기 얼굴도 빼기 싫어, 몸도 빼기 싫어, 다 바꿔. 어지간하면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 아이들이,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세상이 되었답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결국에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 중독되어 사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온갖 중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깨어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세상,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구세군에서 이렇게 자선 냄비를 하니까 그것이 셈이 나서 그런지 구세군이 어떻다는 둥 저렇다는 둥, 구세군이 무슨 인종차별을 한다는 둥, 온갖 이야기를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요,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면서 나 이제 구세군 도네이션 안 한다고. 구세군이 인종차별한대, 세상이. 자, 세상이 이렇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시는 못할 망정, 정말 어렵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 마지막 남은 마지막 자선 냄비, 이 세상 험한 메마른 정말로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그래도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냐고, 마지막 남은 자선 냄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부서진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깊은 이유는, 그 상처가 아픈 이유는 정말로 내가 사랑받기 원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다 포기하게 되죠. 마치 저의 신장이 다 기능을 잃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 온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용해 먹다가 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죽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 이 지구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대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내게 이익이 되면 그만이니까, 앞으로야 어떻게 되든, 지구가 어떻게 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말라가는 것입니다. 공기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인생, 세상, 금방은 좋아 보일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 너무 좋다, 우리 마음대로 사니 너무 좋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백신을 어린 아이들, 6개월 된 어린 애기까지 의무적으로 다 맞추는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젊은이들이 백신을 맞으니까요, 코로나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맞아야 된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마치 나침반도 없이, 돛도 없이, 닷도 없이, 키도 없이 이 세상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배 같아요. 지금 우리 인생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도대체 이 세상에 이런 바람이 불어오면 도대체 이게 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는 난파되고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부들은요, 다 정말 나면서부터 어부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풍랑 앞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어떡하나 정말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 고통 가운데 노를 젓고 있을 그때에 이들이 뭘 보지요? 유령을 봅니다. 세상에 유령이 왔어. 유령이 저기, 아니, 물결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봤으니까 말이죠. 그들에게는 유령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것을 아시고 그 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너무 난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물결과 이 풍랑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직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 다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대강절 첫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정말 이 풍랑 가운데 있는 나에게, 우리의 배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이 나를 지나쳐 가도록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고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